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의 말씀, 23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우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같이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2019년 신년 첫 수요 예배를 칼보다 강한 지혜라는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원합기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간대를 주셨는데 정말 더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는 그 은혜의 물결들이 우리 교회에 주중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일 예배에 그대로 영향 가도록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역 식구들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자고 여러분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중 예배가 살아야만 주일 예배가 더 은혜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절 보니까 사실 전체가 걸쳐서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만 2절 한번 보시면 그를 마온에 살고 있고 갈멜의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 대해서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사람, 여러분 양 3,000마리 한번 풀어놔 보십시오.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했다. 어마어마한 부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갈멜이란 것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그 갈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멜이란 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소속한 한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양 3,000마리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겠습니까? 그 당시 풍속으로는 양털을 깎을 때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날 양의 소유주들은 그 동네에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이 떠내기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을 다 초대해갖고 정말 그들이 풍성히 먹도록 그렇게 잘 대접해주는 그러한 hospitality, 어떤 손대접의 풍습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먹이는 그날에,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왕같이 잔치를 벌이고 혼자서 독식을 합니다. 음식을 좀 나눠달라는 다윗의 부하들의 요청을 아주 모멸적인 은사로 모독하면서 내쫓았습니다. 25장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성경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온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마온을 여러 번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마온은 유다 지파에 소속한 땅입니다. 따라서 마온에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를 갈멜 족속이라고 했는데,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나발에 대해서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나발은 갈멜 족속이었다. 여러분 이 번역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 성경 고쳐야 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칼렙바이트, 갈렙의 자손들이란 뜻이죠. 사람 이름 뒤에 ITE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후손들, 누구누구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갈멜 족속이 아니라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말 믿음의 역전의 용사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갈렙의 후손, 이 누구냐? 바로 나발이었는데,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 여호수아죠. 자, 이 말은 뭐냐? 나발은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겁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누구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싹 잡아댑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좀 일일이 다 설명 못합니다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만 부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언제 다윗을 아예 다윗 이름 부르지 않고 이세의 아들로만 언급하냐면 다윗이 반역자라고 말할 때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면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울 왕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가고 쫓겨다닌 것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싹 잡아떼고 다윗 모른다. 그 이세의 아들 반역자 아니냐? 그렇게 아주 모멸차게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내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비록 쫓기는 몸이고 먹을 것도 없고 엄청나게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들판에 있는 나발의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 손댄 적 없다. 그의 재산에 손댄 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발의 목자들이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끌고 그렇게 광야에서 먹일 때에 그들 바깥에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고 도적대가 단 한 마리도 나발의 염소떼 양떼를 손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을 그렇게 갚어? 그렇다면 나도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 여봐라, 칼 차라. 그래서 600명의 부하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 칼 다 채우고 무장해갖고 이놈의 자식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아무리 나발이 부자지만 그에게 뭐 수십 명 종이 있었다지만 그 사람들은 무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400명의 칼찬 다윗의 이 부하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발에 속한 자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지금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제가 피터 레이드 하트라는 그 신학자의 제가 책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그 사람이 A Son to Me 사무엘 상하를 그렇게 해설해 놓은 책인데, 이 피터 레이드 하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다윗의 시험, 템테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이 템테이션, 시험은 누가 듭니까?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마귀는 내버려둬도 흐느적 걷는 그러한 성도들은 절대로 유혹 안 합니다. 유혹해도 그게 유혹인 줄 몰라요. 마귀의 유혹은 누구에게 있느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은혜에 바로 서고 주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혹이 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껴놔야 돼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지금 마귀가 왜 다윗을 유혹하느냐?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24장 봤습니다마는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바로 발을 가리우러 굴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발을 가리운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죠?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아하, 참말로. 그럼요. 용변 보러 가는데. 그 당시 표현대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일찍 갈 수 있어요. 급하니까 혼자서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굴 속에 누워 있었다고요? 다윗과 부하들이 일부가 숨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그것도
옷을 내리고 지금 응가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 그냥 내리치면 꼼짝없이 사울왕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셨습니다. 칼로 내리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템테이션,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는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찬스,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 템테이션,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 뭐하니? 너 그렇게 괴롭혔던 놈 아니니? 죽여버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사사로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딱 근거해 갖고 시험을 물리칩니다. 시험은 그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의 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물리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단호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한 번 더 시험을 만나는데 그 템테이션이 뭐냐? 자신의 선을 도리어 모독하고 악으로 갚는 나발, 그것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모와 모멸을 주면서 내쫓아버리는, 그냥 구걸을 하는데 안 주면 괜찮은데 내미는 쪽방마저 깨트려버리면서 쫓아버리는 이런 놀부심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힘이 없으면 그냥 분노하다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힘이 있을 때예요. 나발은 돈은 많지만 무력은 없습니다. 다윗은 돈은 없지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똑같이 갚아주겠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저런 놈들을 없애야 이 나라가 잘 돼. 그래서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주저 말고 저런 놈들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없애고 그의 재산들 다 챙겨버려. 사실은요, 다윗이 이번에는 이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래도 마지막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으로 이겨나갔는데, 이번에는 그가 힘있고 모독을 당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400명을 무장시켜서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 문제 아닙니까? 나발 같은 저 원수를 짓밟을 만한 힘만 갖고 있으면 칼을 차고 나가서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 남들보다 더 가진 그 무엇을 가졌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일반 서리 집사들이 넘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제일 위에 있는 목회자와 장로, 정말 중직자들이 항상 그러한 일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뭐냐? 내게 힘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윗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비가일이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25장 3절에 그 여자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자 보여주세요. 총명하다 했습니다. 이 총명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telligent 뭡니까? 굉장히 지성적이다. sensible, 아주 그 사람 센스가 있다. 딱 필요할 때 딱 나타나서 필요한 말을 딱 하는, 와, 저 사람은 센스에 있어. sensible. 그러면 어떤 영어 성경에 discerning, 분별력 있는, 정말 오늘 우리 아비가일의 이 삶을 보면 이 단어가 다 여기에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이 총명하다, 여러분 총명하다 뭡니까? 이 IQ 좋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또 머리 잘 돌아가게 한다고 총명탕 이런 걸 또 만들어 놓으니까 막 부모들 그냥 그 좀 뭐 몇 가지 섞어갖고 대충 만든 건데, 이거 먹으면 애 머리 좋아지는 줄 알고 다들 또 그냥 막 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물해주고 하는데 그거 먹어도 애는 잠자고 공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 총명이란 것은 우리는 이 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명이란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토브. 크게 토브.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 토브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보여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It is good. 선하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agreeable, 일치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토브, 선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보통 선하다 하면 마음씨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 따뜻하다, 이런 우리는 그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선하다는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이란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뭐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뭐라고요? 토브, 선하다. It is good. 선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뭡니까? 토브,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윤리도덕적인 선하고 착하고 따뜻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여인 아비가일은 총명하다, 머리가 브라이트하고 센스가 있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discerning,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 다음에 가지게 된 것이죠. 종으로부터 오늘 있었던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주 모멸감을 안겨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다윗이 분노하여 갖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칼을 무장한 채 죽이려고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음식물을 준비해가고 종들에게 앞서 보내고 또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면 틀림없이 이 심술쟁이, 이 미련한 나발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죠. 말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미리 말해봤자 또 반대만 놓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자기 자신도 달려가서 다윗 앞에 내려갔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고 나서 일어서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이 나발에게 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요. 정말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사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지혜로운 한 여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해요.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왜 당신이 나발을 쳐서는 안 되느냐면 나발은 불량자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발을 이름도 참 안 좋아요. 나발이 뭡니까? 나발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여러분 불량하다, 여러분 이미지에 딱 뭐가 듭니까? 이 건달, 깡패 이런 이미지가 딱 들어옵니다. 불량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량하다는 말, 자 히브리 원어로 한번 보십시다.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을 번역하면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ungodliness, 경건하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가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 knowing God,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가치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월십입니다. 월십이란 게 뭡니까?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월십이에요. 벨리알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돈과 세상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것, 이게 뭡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의 뜻 이름을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의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는 역시 어리석다 하면 이
IQ 문제, 지식의 문제로 접근해서 똑똑지 못한, 모자라는 이런 의미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심을 딱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겁니까? 자기를 앉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브라이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뭡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 악한 자입니다. 그런 벨리알, 그런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 그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도록 내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것이 거슬리고 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고쳐주고 싶고 바꾸고 싶고 눈에 거슬리니까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초점을 놓쳐버려갖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싸워야 할 가치 있는 것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힘쓰고 싸워야 할 흐름을 놓쳐버려갖고 같이 묶여갖고 넘어지는 경우를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수하는 것, 보복할 보자에 원수 숫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느냐?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분하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성 풀리냐고요?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대신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원수인 나발을 죽이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하나님 앞에 선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을 듣고서 다윗의 분이 가라앉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 이런 아비가일 같은 여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예요. 꼭 보면 엉뚱하게 옆에서 막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있다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하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던진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 분노가 치밀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발이 양털 깎는 가봤더니 이 덩신 같은 인간이 왕같이 잔치를 베풀고 혼자서 막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다 먹고 그냥 배를 드러낸 채로 디비자는 겁니다. 의의가 없지요. 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옳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발이 심장이 펑 멎어버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일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그가 죽어버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조금 속상하고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권 침해하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초점 맞추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신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선한 삶, 의로운 삶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입니다. 자, 잠언 1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지난 8월 첫 주 수요 예배 때 그때 갈렙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기억 안 나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순한 대답, gentle answer, 아주 젠틀한,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대답,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의미가 되죠. 일단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gentle answer, 유순한 대답의 이 유순한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refined, 정죄된이라는 뜻입니다. 정죄가 뭡니까? 쇠를 녹여갖고 그 속에 불순물을 걷어내고 한 번 걷으면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걷어내면 또 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따라내면 또 불순물이 있고 반복적으로 또 걸러내갖고 완전하게 퓨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refined, 정제들입니다. 언제 젠틀한 말, 분노를 식히는 유순한 말이 나오느냐? 바로 생각을 또 하고 표현들을 거르고 감정을 흘려내고 그리고 최대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감정 싫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내 감정과 분노가 들어가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다시 걸러내어서 하는 말이 뭐냐? 유순한 말, 젠틀 앤서란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제 집안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참 정말 은장반의 검사 같은 말 아닙니까? 이 여인의 지혜로운 이 정제된 말 한마디로 당장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로 피스 메이킹을 만들어버려요. 참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도 보면 막 얼마나 불안한지 누가 말하면 막 불꽃이 뽀짝뽀짝뽀짝 막 튀어요. 아이고 이러다 또 불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자는 말하지 마세요. 잠언 15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올량한 혀, 저게 뭐냐면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치유를 가져오는 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힐링시켜 줘야 돼요.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먼저 고치셔서 다른 사람들을 힐링하는 그런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시 화면.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이 NIV 성경은 deceitful, 속이는 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리한이란 이 말의 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요, 크룩트, 비틀려버린, 뒤틀려버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뒤틀려 놓는 것은 자꾸 말을 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꼬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온전히 녹아지지 않은 채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말이 꼬여갖고 그 말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상처하게 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고치셔서 내 심령의 주의 선하심과 합하여 주여 정말 내 말 한마디에 영혼을 살리는 힐링을 가져오는 그러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말이 준비될 때까지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주여 나로 하여금 피스메이킹을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갇히고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